우리 저희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복되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영생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이라는, 주님께 생명이라는 그 귀한 선물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으니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요,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켜서 소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명자, 콜링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부르사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생의 삶을, 이 세상에서 생명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나는 소명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소명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소명자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소명자로 부르셨는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임무, 그 귀한 명령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명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인데 우리의 성도의 삶은 소명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완수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귀한 임무, 명령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귀한 임무, 명령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세상 속에, 온 민족에, 온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임무이고 사명이며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이 복음이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고백이 가능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주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생이요,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증거하며 그것을 선포하는 신앙의 삶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히 소명자로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이들은 없어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노라.
그리고 그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껏 증거하고 전파해야 된다.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가? 내가 정말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서의 그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나의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선 영혼을 구원하는 그 귀한 사역에는, 사명에는 별 관심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그 사람들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 주위에 늘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많은 무리의 사람들 가운데 세리도 있고 죄인들도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그러한 이들도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많은 죄인들이, 많은 세상의 조롱, 비난을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예수는 저 죄인도 구원하려 하는구나. 저 세리도 구원하려 하는구나. 저들에겐 구원이 필요 없는데 저들에겐 생명이 필요 없는데, 저들은 철저히 죄인이요 세상의 조롱과 멸시 속에 살아갈 그런 천대받을 사람들인데 저들에게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어떻게 저렇게 천한 일을, 어떻게 저렇게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 주위에 있는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을 바라보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수군거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모습입니까? 만약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 예수님이 죄인까지 구원하시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고백이 가능합니까? 그래, 예수님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는구나. 죄인까지도 구원하시는 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속에 큰 감동이 되는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러한 감동이, 그러한 고백이 불가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마음속엔 영혼 구원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그 누구보다도 모세의 율법을 잘 준행하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들이었어요.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쳤던 이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내가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영혼 구원엔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살리는 것엔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주변에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으며 살아가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게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그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냥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지 뭐. 굳이 내가 세상에 저런 사람들까지 신경 쓰며 살아가야 돼.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내가 그런 일까지 해야 돼.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전도를 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어떠한 특별한 열정과 열심이 있는 소수의 사람들 혹은 교육자들이 하는 일이요, 나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뭐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 않냐는 것. 만약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어.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을 긍휼의 눈빛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의 비유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은 한 목자가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어디에 간지 알 길이 없어요. 그렇게 목자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웃들과 큰 즐거움을, 기쁨을 나누지 않겠느냐. 그것이 첫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겁니까? 한 여성이 자신의 집 안에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이 한 드라크마는 하루 일당에 해당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친다면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 귀한 하루 일당에 해당되는 그 드라크마 하나를 그 집 안에서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집 안에서 동전을 잃어버린 여성이 그 동전을 찾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그녀가, 그리고 그녀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두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잃어버린 자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먼저는 목자가 그 양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의 주위에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그러한 이들이 있더라는 거죠. 목자가 그 양을 왜 잃어버렸을까요? 제가 지난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양의 특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시력이 매우 어둡더라는 거예요. 눈이 너무너무 나쁩니다. 양은 시력이 너무나도 낮아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풀과 물은 분별해서 그것을 먹을 수 있는데 멀리 있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사물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양이 범하는 가장 쉬운 실수가, 잘못이 뭐냐면 내 눈앞에 보이는 풀만 먹다가, 내 눈앞에 보이는 물만 마시다가 내가 속한 우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속한 무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양이 범하는 가장 빈번한, 가장 잦은 실수이고 잘못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성공이 있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잘됨이 있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쫓다가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쫓다가 복음을 떠납니다. 그것을 쫓다가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교인들이 있어요. 어떤 이들이 가장 안타깝냐면 저한테 이런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하는 교인입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 마칠 때까지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지금 중요한 취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취업을 마치기 전까지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언제부터인가 고3 수험생을 둔 부모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 대학 입시를 마칠 때까지 제 자녀는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고시를 준비합니다. 목사님, 이 고시를 마칠 때까지, 이 취업을 마칠 때까지, 이 승진을 마칠 때까지, 그때까지만 조금 봐주세요. 그 다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게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성공이 있어요. 내 눈앞에 보이는 잘됨이 있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내가 교회를 잠시 떠나겠다는 거예요. 내가 잠시 복음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내가 잠시 예수님 곁에 떠나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안타까운 상황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시험을 위해서, 대학 진학을 위해서, 취업을 해서 승진을 위해서 잠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가 있어요. 내가 원했던 대학에 들어갑니다. 내가 원했던 직장에 들어가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승진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삶 속에 1순위가 되지 못해요. 나의 삶 속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신앙생활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마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멀리 하더라는 것, 복음을 멀리 하더라는 것, 예수님을 멀리 하더라는 것, 그리고 그 종착지가 무엇입니까? 결국 교회를 떠나고 복음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연약한 성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오늘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당장 너희 눈에 보이는 잘됨을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복음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까?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동전을 잃어버린 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 여성의 잘못이죠. 이 여성이 부주의했습니다. 이 여성이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동전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전적으로 이 여성의 부주의와 실수 때문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런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혹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난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교회를 떠나게 되셨습니까? 교회를 떠난 이들이 이야기하는 한결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교회에 다녔었는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망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 실망으로, 그 상처로 인해서 내가 교회에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미숙함이 있습니다. 미성숙함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누군가에게 오해를 주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줄 수가 있어요. 때론 그 사람이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때론 그 사람이 전도사일 수도 있죠. 때론 그 사람이 교회의 장로일 수도 있고, 권사일 수도 있고, 집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성 속에서 상처를 받고 떠난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비유를 통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의 잘못으로, 실수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교회를 떠났던, 아니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오해를 받아서 교회를 떠났던 그 영혼들을 너희는 무엇해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강조점 아닙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영적인 어둠이 무엇입니까? 왜 너희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냐라는 거예요. 너희 주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이 분명히 있는데 왜 너희는 그들을 찾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우리 주변에 교회를 떠난 이들, 이제는 복음을 떠나고 예수를 떠나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간절한 어떠한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고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한 긍휼의 마음과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영적으로 닫혀진 마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엔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고 그 영혼을 찾기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나의 모든 열정과 열심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그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양을 잃어버렸느냐? 그렇다면 그 양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양을 찾으라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4절과 5절의 말씀이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깨매고.
내가 만약 양을 잃어버렸다면 그 양을 찾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노력하겠느냐. 특별히 찾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나아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너에게 99마리의 양이 있지만 그것으로 마음의 위안을 삼고 그것으로 마음의 위로를 삼고 양을 찾으려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양만을 바라보고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전력을 다해서 그 양을 찾으라는 거예요. 동전이 잃어버린 여성에 대한 이야기도 동일하죠.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이 8절에서 찾다라고 이 번역된 단어는요, 이 4절과 5절에서 찾다로 번역된 단어와 다른 단어예요. 이 8절에서 찾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발견할 때까지 찾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설렁설렁 대충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찾겠다라는 그 굳은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동전을 찾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동전을 잃어버린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의 가옥 구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릅니다.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들이 살았던 집은요, 일교차가 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돌로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창문이 작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너무 추우니까 창문 하나가 있는데 그 창문도 매우 작은 창문이었고 사람이 오고 나가는 문도 매우 작은 문이었어요. 특별히 그 주택의 바닥은요, 작은 자갈로 그 바닥을 삼았습니다. 작은 돌들이 모여져서 그 바닥을 이루고 있어요. 자갈밭에서 동전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동전을 찾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반듯한 바닥에 조명도 환해서 동전 찾는 것이 일도 아닌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불빛이 없습니다. 그 어두컴컴한 상황 속에서 바닥은 자갈밭으로 되어 있어요. 동전이 떨어졌는데 그 동전이 어디에 떨어져 있는데 찾는 것이 참으로 막막한 상황.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요, 내가 반드시 이 동전을 찾으리라, 그런 결단과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동전을 찾을 때 이 사람이 동전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도 이러한 간절함이, 이러한 열정이, 이러한 열심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제가 대신방을 통해서 가장 많이 전해 들은 기도 제목은 바로 나의 가족 가운데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나의 남편과 함께 예배 드리고 싶고 나의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나의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아직 우리 부모님의 마음속에 복음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합니다라는 이야기 참 많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그 영혼을 내가 구원해야지. 현재 나의 상황 속에 안주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을 다하여 내가 그 영혼을 구원해야지. 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고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을 것만 같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 이 영혼도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 영혼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통하여 영혼 구원의 그 귀한 사역을 아름답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이제 하반기의 사역을 시작하면 그것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오늘 주보의 내용을 보시면 10월 22일 우리 영광교회가 새생명축제일로 정했다라는 그런 광고의 글이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하반기에 새생명축제일을 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반기에는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지 않은 거예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님을 구원하기 위한 그 귀한 사역에 우리가 매진하고 집중하자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이 그 영혼, 하나님의 편에서 잃어버린 그 영혼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매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할 때 분명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혼 구원의 귀한 결실과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영혼 구원의 그 귀한 사명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 구원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결단입니까? 주님, 제가 이번 2023년도 하반기를 통해서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나의 자녀를, 나의 부모님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사 우리의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선포와 그러한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의 이웃들이 있죠. 나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나의 지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죠.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함께 선포하자는 거죠. 주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이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결단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함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영혼 구원의 사역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결단을 통하여,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이 이렇게 참담하고 초라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전해질 때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하게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주님의 마음이 이러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영혼 구원의 그 귀한 사역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요?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요? 주님께서 영혼 구원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귀한 사명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사랑의 주님,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명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고 나의 손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하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님들이 나의 헌신, 나의 수고, 나의 노력을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영광교회가 후반기 새생명 축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원의 그 귀한 사역과 그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그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 내가 사랑하는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님들을 예수 믿고 구원케 만들 수 있는 귀한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영광교회 후반기 새생명 축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귀한 결실과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광교회를 붙잡아 주사 영혼 구원의 그 귀한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새생명 축제를 통해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복음전도의 귀한 축제의 장을 통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영혼 구원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의 귀한 헌신과 수고, 노력과 애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가 후반기 새생명 축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귀한 결실과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어낼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를 통하여,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홀로 기뻐하시고 홀로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가 그리고 귀한 성도들이 주님의 기쁨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